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기록된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극도로 오염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하던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는 짤막한 편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 잘못된 진리를 전파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인성은 부정했습니다. 따라서 영만 중요하고 육은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혹은 쾌락주의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이에 유다는 성도들에게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이단을 경계하며 타협 없는 거룩한 싸움을 싸워나갈 것을 독려하기 위해 붓을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서에서 저자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유다라는 이름은 본래 찬양이라는 뜻으로 구약의 유다 지파에서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누가 예수님을 배반했죠? 가롯 유다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수치스럽게 죽은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하고는 이 이름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 성경의 한 권을 차지하고 있는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유다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저자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와 유다가 나란히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나오죠.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절에도 보면 이어서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의 형제들이 이렇게 4명이나 있었고 누이들도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을 때 야고보와 함께 회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사실 수제자인 베드로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요한, 그리고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도 빈 무덤까지 확인하고도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온전한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유다처럼 강력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했던 유다가 마침내 회심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강력하게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진수는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로, 복음은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거기에 단번에라는 부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유다는 복음의 핵심은 구원이고 이 구원은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단번에라는 말은 한 번에 주어진 것이지만 영원한 효력을 지닌다는 의미예요.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영원한 효력. 왜냐하면 복음은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속죄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할렐루야. 단번에 죽으시고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약이나 주사는 대부분 그 약효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용하거나 접종해야 합니다. 해마다 맞아야 하는 독감 예방 접종이나 5차, 6차까지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예방 접종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제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사장을 통해 드리는 제사로는 일시적인 용서, 일시적인 회복, 일시적인 기쁨밖에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는 순간 구약의 제사장들이 가져왔던 모든 순간적인 은혜가 영원한 은혜가 되어서 우리 위에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 위대한 복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리고 10장 1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몇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라기는 단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구원의 소식을 굳게 믿음으로 영원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도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인생을 세워나가죠. 물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든 신앙이든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지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두 집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였지만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자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졌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뭐라고요?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래서 유다는 똑같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보세요.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겁니다. 1번.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세 번째로 뭐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긍휼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거룩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에요? 세상에서의 성공을 구하는 믿음, 곧 자기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행동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행동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이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성인이 없어요. 성경은 모두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의와 율법의 공로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만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다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자, 여기서 성령으로라는 말은 밑에 적어 놓으세요. 성령 안에서, 즉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으로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누구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곧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구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이 바로 서고 우리로 인하여서 가정과 교회와 이웃이 바로 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왈리 아모스 크로스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열심히 무릎 꿇는 자가 가장 훌륭히 서는 자요, 가장 연약하게 무릎 꿇는 자가 가장 강하게 서는 자이며 가장 오래 무릎 꿇는 자가 가장 오래 서는 자라고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행여 지금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넉넉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언제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일하면 우리만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되 성령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를 지키라고요? 자신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된 이단과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이루도록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의지하여서 이단 사상에 물들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그 크신 사랑 안에 자신을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가 말하는 게 뭐예요? 유다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그리스도의 긍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고 또한 그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긍휼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리스도의 긍휼로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피 흘려 사신 그 영혼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주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과 끝까지 함께 하시며 영생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것은 턱없이 부족하고 약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영생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은 우리로 주님의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는 소식입니다. 단거리 경주에서는 누가 먼저 출발하느냐가 승리의 관건입니다. 그러나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에서는 누가 빨리 출발하느냐보다는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인내와 반드시 결승점에 도달하는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인생이 너무 짧고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 버린다고 말하지만 사실 인생은 온갖 시험과 고난을 넘어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유다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여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축복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이요 복음의 진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 교리에서는 이러한 삶을 영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시작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던 것처럼 구원의 완성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들이 삶을 결산하게 될 마지막 순간을 위해 유다가 전한 축복의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같은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유다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오늘 본문에 기록한 유다보다 먼저 주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또한 12제자 가운데서도 회개를 담당할 정도로 주님의 신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다를 의심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은 30냥에 믿고 따랐던 스승을 팔아넘겼고 결국에는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생을 부끄럽게 결산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곁에 있을 때는 주님을 구주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야고보와 함께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그 120문도 중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에 보면 아내를 데리고 전도 여행에 동참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고 초대교회 여러 전승에 의하면 그의 자신의 형제 야고보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찬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도 늘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도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가롯 유다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가인의 길이요 발람의 길이요 고라의 길이며 멸망의 길이라고 오늘 유다서 11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길은 행여 출발은 늦었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여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그리하여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길이 복음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넓고 편한 세상의 길을 버리고 이 길을 가는 동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만날지라도 끝까지 달려가면 주님께서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의지하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들고 주의 길을 달려가서 영생에 이르는 우리 간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